여러분, 요즘 우리가 컴퓨터도 많이 쓰고 핸드폰, 특별히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을, 이게 폰을 켜시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여 있지는 않지만 그 기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그 어렵고 복잡한 그 컴퓨터 기계적인 명령어들을 입력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그 기기를 사용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소위 운영 체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Operating System 뭐 이렇게 말하죠. OS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윈도우스 같은 것도 있고요. 맥 OS 같은 것도 있고, 리눅스, 뭐 우리 핸드폰 같으면 안드로이드, 뭐 iO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익숙하십니다. 그 OS, 운영 체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같은 기계라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그 처리하는 반응도 다르고 또 선택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계를 갖게 되면 그 기계에 있는 그 OS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서는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운영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가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시스템, 또 하나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시스템은 세상을 중심하는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world 시스템. 그런데 또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시스템은 말씀을 따라가는 시스템이죠. word 시스템입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의 형 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다.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운영체계, 그 삶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두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는 world 그 시스템인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word 시스템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7절 8절의 내용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육신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몸덩어리,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정신체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옛 본성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단편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가 육신의 시스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육신에 속한 이 생각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육신의 조항에 속한 자의 특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전과 똑같은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보고자 노력하는데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체계, 시스템, 우리의 삶의 그 원리를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죠. 이번에는 내가 진짜 바뀌어야지.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해도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결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실천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을 따르는 생각, 이 세상을 따르는 그런 가치관 가지고는 말씀을 순종하려 해도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죄를 끊으려고 해도 여전히 죄의 삶 속에서 그저 거듭 죄를 지으며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런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틀, 우리의 삶의 가치관,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말씀입니까? 열심히 사는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나 자신이요 육신이고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중심, 세상의 가치, 세상을 따르는 월드 시스템,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가치관 속에 있는 삶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주소를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생각에 속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봉사, 그의 많은 헌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 교회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속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슨 말만 오면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낙심했는데 이제는 큰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던 사람이 이제는 품으려고 합니다. 받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주는 것의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바꾸신 그 변화의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쌓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에 속한 자의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와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정체성이 전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우리에게 일어난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존재와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굳이 옛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로부터 생명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에 사망에 속했는데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성령에 속한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이중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걸리고 육신의 노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해진 몸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을 맛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죽음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각각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와 영의 생각을 따른 자, 지금은 같아 보입니다. 같은 밭에 있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른 자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생명,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건 잘 믿지 못했건 누구나 다 영생합니다. 우리 영원히 삽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그리에 가게 되는 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사망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린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도 그 사망을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도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도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중심이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로 인한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안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의 근거는 바로 그에게 임한 생명에서 옵니다. 그가 가진 생명은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이 바로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은 단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죽어서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문제는 삶의 조건이 열악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를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예배도 하고 섬김과 봉사도 있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쉼이 없고,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지고, 왜 평안도 없는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생각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의심하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던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으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이 땅의 풍요함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그간에 수없는 결심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바뀌어야지. 근데 또 무너졌고 또 넘어졌고 또 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사망인가? 생명과 평안인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결심했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